오늘은 ICU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 가정의 주일을 맞이해서 부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ICU는 여러분이 새로 나온 애니메이션인가요? 영화 중에 아바타 영화 중에 새로 나오는 제가 요약본을 스킵을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서 나오는 것에 영감을 받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언어, 한 아내가 되었든지 남편이 되었든지 한 부족이 되었든지 상대방을 볼 때 ICU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저는 그걸 되게 감동 있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 부족 전체를 보고 한 사람을 통해 나를 보고 우주 전체를 보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에 여우와 두루미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대접은 더 이상 대접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루미는 배를 골문 채 돌아갑니다. 분명 음식을 대접했는데 결과는 대접은커녕 수치와 분노만을 두루미에게 안겨주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혼 생활 중에 가끔 배우자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적잖은 충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는 한다고 애를 썼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받은 게 없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당히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우와 두루미처럼 나는 내 입장에서만 한 게 아닌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How do you say I love you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식과 사랑받고 싶은 방식이 다 다르대요. 전부 사람이.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해보면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 뭐냐면 남자의 언어가 있고 여자의 언어가 분명히 다르구나. 이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언어지만 표현하는 방식과 법에 따라서 배우자는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삶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언어로만 이렇게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놓친 채 배우자의 언어, 배우자가 살아온 방식을 놓치거나 무시한 채 우리는 평생 동안 결혼이라고 하는 이 생활을 통해서 상대방의 언어, 배우자의 언어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더 크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다 해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가장 근접한 진리의 공동체가 뭐냐면 부부관계인데 이것이 우리가 잘 그렇게 다가오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배우자의 언어를 알만한 때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렇게 동의하시죠? 적지 않게 살았으니까. 올해가 제가 결혼 20주년입니다. 어떻게 20년을 걸어왔 한 2년밖에 안 산 것 같은데 20년을 살았어요. 이쯤 되어지면 결혼식의 주례사처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 배우자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좀 돼야 상대방의 언어를 좀 가늠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분명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좋지 않다고 딱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인데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여성에 대하여 편향된 시각을 가진 문화와 배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이 돕는 배필을 조수나 비서쯤으로 생각합니다. 아내를.
이건 매우 편향된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돕는 배필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의 원래 개념은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배필은 이런 거예요. 한참 전쟁을 합니다. 최전방에서. 그런데 상대방의 적군이 예상보다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고 있어요. 밀리고 있어요. 수세에 몰렸는데 갑자기 후방에서 강력한 정예부대 지원군이 도착해서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그 지원군, 그게 뭐냐면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세컨 버전인 이 여성은 남자보다 이 반도체의 성능이 좋게 개량이 됐나 봐요. 그래서 여러모로 살아보면 남자가 강한 줄 아는데 여자가 훨씬 강해요.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이와 같은 차원에서 반전이에요. 여성은 약한 것 같은데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역설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자인 아내는 그런 존재로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이 나라 민족 사회 전체의 여성의 그 존재와 역할은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군인 아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설교의 뒷부분에서 나누겠습니다만, 아내와 남편을 소중하고 고맙게 여긴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반대의 감정을 갖는 것이 훨씬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만약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여자를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촌딱 같은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담은 여자를 가리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주 핵심적인 말을 하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보면 굉장히 투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표현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시입니다. 시. 감탄시예요. 경탄시예요. 근데 저는 감자탕을 좋아해서 그랬는지 저는 이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자꾸 감자탕 생각이 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감자탕과는 상반되어지는 아담의 고백이었는데,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죠. 당신 안에 내가 있어. 내 안에도 당신이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통해 나를 봐. 당신은 나를 통해 당신 자신을 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죠. 당신을 통해 I see you입니다.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을 우리에게 준 것은 누구를 보게 하냐면 1차 목적이 아내와 남편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결혼해 주신 아름다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 서로에게 거울이다, 이런 말을 하고요. 남편을 보는 게 다가 아니고 아내를 보는 게 다가 아니고 종국의 하나님이 의중은 뭐냐면 네 자신을 보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해보면 아내를 통해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나의 정체성을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어져요. 성숙한 하나님이 의도해 놓은 결혼의 스텝과 과정을 거쳐 간다면 그걸 누구나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는 이런 존재로, 이런 관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울과 같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나누는 오후의 책으로 여러분 빗댄다면 이런 겁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첫째 뭐냐면 정죄와 비난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정죄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냐면 은혜의 자리로 안내합니다. 이 재미있는 게 우리 부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결혼 생활을 하면 오랫동안 다툼을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는 다툼. 네가 옳다, 내가 맞다, 네가 틀렸다. 이 싸움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요. 모든 부부가 다 합니다, 이것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툼으로만 끝나지 않고 결국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틀렸다고 비방했던 남편과 아내, 그렇게 싫다고 정죄했던 그 아내의 연약함과 허물을 통해 누구를 봐요?
나를 봐요. 비난할수록, 정죄할수록 허물과 실수를 화살표를 던졌던 그 종국은 결국 나를 비춘다. 곧 나의 못남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방과 정죄하는 나 자신도 결국 그 비방과 정죄에서 자유롭지 않은 연약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부부가 주는 놀라운 율법과 복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부부관계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주는 놀라운 것은 결코 한 방향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이 아니죠. 쌍방통행인데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를 통해 나를 보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비로소 무엇이 보이냐면 아내가 보여요. 양쪽이 다 보여요. 놀라운 메커니즘이에요. 배우자를 통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와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그 눈이 열리게 되어질 때 어떤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선물이 내 안에 들어와 있냐면 내가 그동안 그렇게 홀대했고 내가 그렇게 무시했고 내가 그렇게 가볍게 대했던 배우자 그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보석과 보화 같은 존재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때 비로소 열려요. 그러니까 나도 보고 아내도 보는 거예요. 둘 다를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아내, 존귀한 남편이 보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동양적 사고방식에 50을 가리켜서 지천명이라 그래요. 우리가 단하는 대로 지천명이라는 뜻은 하늘이 준 명을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남자들은 최소한 50이 넘어가야 이 스텝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기도 보고 아내도 보는. 그래서 잘잘못을 다투거나 가르는 관계가 아니라 품을 수 있는 관계. 우리가 뭐 언제는 품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런 말을 하겠지만 아니요. 그건 사실은 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보여야 아내와 남편을 품을 수 있는 그 어우러짐이 우리 안에 어울릴 수 있는 실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부부를 통해서 상대를 통해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결혼하지 않으면 이걸 잘 몰라요, 사실은. 이걸 초월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까지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관계의 여정이 뭐냐면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처럼 보이는데요. 이 모순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여기까지 나를 보고 아내를 보는 것으로 끝날까? 아닙니다. 결혼의 관계의 목적은 이것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하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이쯤 되어지면 결혼식의 주례자가 떠오릅니다. 우리의 결혼을 주례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부부생활, 성경적인 결혼생활은 나와 너를 아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진리의 집합체예요. 진리의 메커니즘이에요. 무엇이? 가정이.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부부관계를 복되게 여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정도 자리에 서기 전까지 수없는 이혼을 상상합니다.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떨어져 앉은 걸 너무 잘하셨어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죠. 왜 하필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눈이 멀었지. 그때 아무개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통해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자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남편으로 아내로 허락하시고 주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 오랜 세월을 내가 그토록 힘겹게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고 원망만 했던 자신의 부끄러움 앞에 눈물이 흘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 배우자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탄이 내 안에 뜨거운 감격으로 흘러나와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부부예요. 아름다운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죠. 그래서 지금의 배우자는 눈이 열리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구나. 누가? 내 배우자가. 이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쯤 되어지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이런 말로 바뀝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집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을 수 있었어. 이게 이 말로 바뀌어요. 뭐라고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어. 고마워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좀 부부간에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하고 살으세요. 예,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고 여러분 윤기가 흘러 넘칩니까? 자, 또 하나의 나눌 부분은요, 아담이 홀로 있는 거 좋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때는 낙원의 상태예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장차 완성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태와는 견줄 수 없지만 그래도 죄가 없었던 낙원의 상태잖아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는, 이 빡빡한 우리의 환경과는 어떻게 보면 아담은 여러분 견줄 수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배우자가 필요했을까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헤어지지 않고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남남이 안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필요했을까요? 여러분은 다시 결혼하라고 하면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해 볼게요.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인데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 우리는 죄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파괴한 시대에 살아요. 자연이, 환경이, 인간성이, 모든 사회적 구조가 무너지고 파괴된 세상에서 사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고단할 거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나갈 때부터 인생의 운명은 정해졌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이 파괴되어져서 너는 고단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담은 그런 조건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담은 만족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배우자가 필요했다는 말인가? 성경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 상태에서 아담은 만족이 안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말로 사회학에서는 씁니다만,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됐어요. 결코 홀로 독야청청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 외에 자신이 존재하거나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재료나 자원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홀로 계시다는 말이 외롭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고 모든 것의 원인의 원인이 되는 분이어서 다른 결과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말을 깊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만 홀로 충만하실 수 있지, 자족할 수 있지, 아담은, 사람은 결코 홀로 충만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느냐? 이 커뮤니언이 왜 중요하느냐? 부부의 관계성, 교제가 왜 중요하느냐? 이 차원이에요. 여러분 떨어져 살아보세요. 홀로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못 견딥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독방 감금하는 겁니다.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벽만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하루 이틀 일주일은 견딜지 모르겠지만 못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인간의 실상을 아시는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다음의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배우자가 필요하니까 바로 돕는 배필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구절이 추가되어져 있어요. 바로 여자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뭘 창조해요? 뜬금없이 동물을 창조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본문을 보면 동물을 창조하는 두 개의 구절은 불필요하게 보입니다. 아내가 필요하니 바로 아내를 지어야죠. 뭘 하고 동물을 창조해요? 왜 그러셨을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각종 동물을 아담에게로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보았더니 전부 이름들을 지었기 시작해요. 이름 곧 정체성, 이름 곧 무엇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이십니다. 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데, 그래서 19절에 보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20절에도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왜 곧바로 배필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동물을 먼저 만들고 이름을 짓게 했을까? 숙제입니다. 묵상의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자, 여자를 만드신 후에도요, 동일한 방식으로 이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요. 본문을 19절, 20절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동일하게 동물을 아담에게로 이끄시고 동일하게 여자를 아담에게 이끄시고 동일하게 이름을 딱딱딱 지어요. 동일한 패턴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을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이유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하고 조화로운 피조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 인간과 반응하는 존재, 유일하게 인간의 소리를 알아듣고 인간에게 응대할 수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여러분 펄떡펄떡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전 세계를 다 가보신 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 가봤습니다. 그분은 안 가본 나라가 없습니다. 북한만 못 가봤어요. 북한은 그 접경지역까지만 가봤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모든 세계 여행의 끝판왕은 어디냐? 아프리카다. 아프리카를 초원을 보면, 세렝게티 초원을 보면 더 이상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프리카가 아름답대요. 석양역의 그 광활한 아프리카의 초원 위에 수없는 종류의 동물들이 뛰어노는 걸 보면 이건 패러다이스다, 천국이다 할 정도로 뉴질랜드도 스위스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하는 이유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러분 이름을 다 짓고 동물들을 뛰어놀게 하면서 아담 혼자 있었을까요? 아니면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없는 아담 혼자 있을 때 에덴 동산의 그 낙원에 살아있는 존재들이 뛰어노는 것을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위대한 역사와 그 뛰어넘는 동물들을 보고 무엇하라고? 감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바꿉시다. 별로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감동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살던 그 공부할 때 옆에서 한 조금만 더 가면 키드민스터 사파리 파크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발음을 좀 오래간만에 굴렸는데 알아드셨죠? 사파리 공물원이 있었는데 우리 하민이 어릴 때 데리고 갔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런 동물들이 뛰어노는 사파리를. 애들이 그 기린을 보고 들소를 보고 호랑이 사자를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 아우성을 소리의 소리를, 경탄의 소리를, 감탄의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우와 우와 아파 우와 저 동물을 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비조세계를 보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아담에게 하나님이 보이고 무엇을 위해서 보였어요? 아담아 기뻐해라, 아담아 즐거워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창조한 이 만물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느냐, 즐거워할 수 있느냐, 감동할 수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놀라운 경탄과 놀라운 이 탄성을 아담이 또 한 번 반복해요. 그때가 언제예요? 돕는 배필을 창조하고 동물을 그대로 이끄셨던 것처럼 그 아내를 아담에게 이끌어 딱 오니,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는 순간 동물을 보았을 때 지었던 감탄과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우와! 그게 뭐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자, 이때 포인트. 아담은 혼자 보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이 며느리를 보았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아담 혼자 보았을까요? 누가 여러분 시어머니도 없는데 혼자 보게 해요? 같이 본 거죠. 하나님과 아담이 하와를 같이 본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런데 희극은 어디 있느냐?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으로 준 이 창조 세계와 아내가, 배우자가 무엇이 들어온 이후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것이 파괴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땅과 싸웁니다. 보고 즐거워하고 경탄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이 자연을 보고 경탄하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자연을 보고 경탄해요? 나무를 보고 여러분 노래해요? 꽃을 보고 노래해요? 이게 우리 안에 다 사라졌어요. 죄 때문에. 인간은 삭막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늘을 보고 경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정복하느냐, 자연에게 정복을 당하느냐의 싸움이 인류 역사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배우자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경탄하는 그 관계와 대상이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바로 부부싸움 합니다. 그전에는 부부싸움 안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바로 부부싸움으로, 다툼으로 시작돼요. 화면이 바뀝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누가 더 옳으냐 틀리냐 맞냐,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다투고 누가 더 주도권을 잡느냐, 주도권 밑으로 들어가느냐, 세력을 잡느냐의 싸움으로 전락되어져요. 모든 관계성이 파괴되어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부부관계마저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먼저 아담에게 아내를 바로 창조하지 않고 피조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동물들을 창조했느냐?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놀라운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여러분은 나가서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 여러분만 계속 먹습니까?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자식도 생각 안 나요? 부모는 맛있는 거를 먹으면 자식이 생각이 나요. 아름다운 걸 보면 자식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동물을 보고 즐거워했던 거고, 아내를 창조하고 아내와 함께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속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즐거워하는가? 기뻐하는가? 안타깝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정체성을 갖는다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숙한 관계가 아니면 이름을 못 불러요.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상당히 친숙하다고 하는데 아무도 제 이름을 안 불러요. 아무도 액면 그대로 정태관 씨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만 불러요. 누구? 그 못생긴 김영미지만 나한테 정태관 씨 불러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는 이름을 못 불러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단순히 정체를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이 동물들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내와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친숙한 관계에서만 이렇게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연과 부부를 그렇게 하나님이 맺어 주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사람을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경계합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피합니다. 사람을 누가 피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피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더 이상 기쁨의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미움과 적과 경쟁과 시기의 대상으로 보지 사람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기쁨의 존재, 즐거움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그 능력이 우리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어느 관계에서도, 부부의 관계에서도 말이에요. 부부의 관계에서 여러분 배우자와 상대를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으로 내가 발견하지 못할 때, 그 말은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나는 부부를 통해 내 자신을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볼 때 아내와 남편이 보여요. 그럴 때 자식이 이뻐요. 자, 격가지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대상으로 준 아내와 남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하지 못할 때 나오는 심각한 현실적인 부작용은 뭐냐? 자식을 보고도 기쁨이 없습니다. 비극입니다. 자기 몸에서 나요. 자, 여자가 남자 몸에서 나요. 그렇죠? 자식은 누구 몸에서 나요? 우리 몸에서 나요. 똑같아요, 원리가. 아내가 내 몸에서 난 아내를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과 내 몸에서 난 자식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동일한 원리와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몸에서 첫 번째로 나게 하신 배우자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난 자식과 우리말로 강아지들이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으이그 하는 짓짓마다 꼭 누구를 닮았네. 내 몸에서 난 1차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또 다른 선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여기는 이 자식마저도 뭐죠?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지 못해요. 이런 아픔이 여러분 찾아오는 모든 시작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부부관계에 우리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때 나오는 현실적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을 피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부부로 부름을 받았으나 살아보니 배우자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그걸 쉽다고 여기는 사람은 아직 부부관계에 노른자로 진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간증을 할 게 있는데요. 저희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일반적인 것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뭐 잘났다 뭐 이렇게 보셔도 뭐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신혼여행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신 분 있어요? 최수종 장로님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첫째를 출산하고 낳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이가 상당히 성장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러운가요? 재수가 없나요? 재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사실입니다. 안 싸워요. 저희는 거의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부부관계는 되게 쉽구나. 나는 굉장히 성숙한 이 훈련을 받아서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이 연단되어지는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착각이었어요. 오해였어요. 성숙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부부관계의 거친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아직 하나가 되어지는 부부관계 속에 들어가니 치열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죠.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싸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되면 이제 재수가 이제 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다툼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그래서 아내를, 남편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실력 있는 성도, 성숙한 남편과 아내가 아니면 지금 눈에 보이는 배우자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부는 여러분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될 때 유럽에 전파될 때와 남미에 전파될 때, 북미에 전파될 때, 아시아권에 전파될 때, 그리고 각 문화권, 지역권에서도 또 다른 지역과 문화권이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독교와 복음의 성격과 문화의 상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고구려 때까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고구려 때는 여러분 지금 이 조선 이시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여성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대를 했지, 고구려까지는 여러분 여성이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과 같은 법적인 여러분 제도를 다 받았어요. 보호를 받았어요. 근데 왜 이게 판도가 바뀌었냐? 유교 때문에 그래요. 유교의 영향 때문에 여성이 여러분 굉장히 하등하고 열등한 존재로 법적으로도 여러분 하대를 일시시 호선 500년 동안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이것이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서 있는 지역의 문화, 국가적, 민족적 문화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이 있어서 그 문화에 직접 타격을 주지 못하고 복음이 구부러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구부러져 들어온 문화 속에 남성들이 갖는 생각이 뭐냐면, 남자와 여성의 부부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열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여러분 하등한 존재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부모는 자기의 자식이 나보다 다 우월하고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나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이 크신 분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열등하게 안 봐요. 우리를 매우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대등한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람을 열등하게 봐요? 왜 우리가 우리의 자식을 열등하게 봐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안 보는데. 여러분, 굉장히 좋은 시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내가 여러분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그래요. 서로 우리는 대등한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 동일한 관계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있는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여성을 아래로 내어 미룬다라고 하는 안타까움. 그래서 서로 대등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성은 남성의 자원으로 여성의 부족을 채워주고,
여성은 여성의 자원으로 남성의 빈 곳을 채워주는, 서로가 채움과 채워주는 관계로 서 있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아내를 그런 여러분 시각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먼저 배우자를 기뻐하는 것, 그게 우선입니다. 이걸 놓치면 무엇이 안 되냐면, 우리 이렇게 항상 이 시선이 나에게 기울어져서 이런 거예요. 나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고, 지금 배우자는 나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대상, 나를 기뻐해주고 나를 인정해 주어야만 하는 대상, 나의 기대에 부응해주는 대상으로만 배우자를 치부해요. 무엇은 놓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아내를 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건 싹 빼먹고, 자, 내가 지금 내 아내와 남편을 내가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즐거워하지 않아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삭막한 시선과 눈짓과 표정으로 상대에게 나의 요구를 부응해달라, 나의 기대를 채워달라고 하는 요구만 한다면, 여러분 부부관계가 여러분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여러분 삐그덕거리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의 말씀, 이 말씀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내가 먼저 남편과 아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준 아내를 꺾지 마십시오. 우리는 수도 없이 아내라고 하는 꽃을 꺾어버렸습니다. 저도 수도 없이 아내라고 하는 꽃을 무시하고, 때로는 짓밟아버리고, 때로는 여러분 꺾어 던져버린 수없는 실수를 여러분 저도 했습니다. 반대로 아내들에게 여러분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남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가장 존귀하고 존엄한 자입니다. 남편의 존엄과 존귀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여성은 남자의 상투를 잡고 흔들려고 하는 강력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여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놀라운 죄성은 뭐냐면, 남성의 존귀와 남성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남자의 상투를 잡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우리 시대의 문화로 여러분은 충분히 어필이 될 것입니다. 남자의 상투를 잡고 흔든다? 그건 여러분 완전히 판도를 위아래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 죄성이 여성들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여성의 꽃을 꺾지 마시고 남성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주었으나 이 꽃이 아름다운지도 모르고 살고,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존엄성을 가진 남성을 주었으나 이 남성이, 이 남편이 존엄한지도 모르고 사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 나를 보고 또 아내를 보며 하나님을 보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배어있고 차고 넘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